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의 두 징의를 사용하셔서 계시록 8장 6절에 7 나팔 재앙 중에서 6 나팔 재앙으로 땅을 치는 대재앙기 동안에도 계시록 9장 4절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또 여호수아서 2장 18절 이마에 붉은 줄 받은 자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시고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과 그는 계시록 10장의 음녀입니다. 그 음녀는 카톨릭의 교황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또 다른 짐승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서 대적하면은 이 북방의 족속들과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단의 두 짐승 사용하셔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며 그 뜻대로 순종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시행하시고 또 살후 2장 9절부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 멸망한 자들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요한일서 5장 5절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믿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증거하시는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다. 곧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간절히 원했지만은 내가 죄의 법을 율법을 섬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하나님께 간청해서 구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그리스도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진리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라 그 말씀이 바울에게 응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같이 요한일서 5장 5절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것만 믿었을 때는 보혜사 성령만 임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이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이긴 자가 되고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증거의 성령이신 성령이 진리다. 진리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진리의 사랑의 불이 임함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삼일째 하나님이 물, 피, 증거하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도 자기가 죽이는 리더 역할을 주도자에 자기가 주도했어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학교에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첫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 같았어요. 그건 저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졌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같은 자보다도 수백 수천 배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온 율법으로 명령하신 강력한 명령 두 계명을 지켜 행하자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었었는데 죄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생기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라 공부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몸. 예수 그것만 믿었을 때는 그 사랑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거 아니에요. 내 의지,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 캄캄한 밤에 달만 있어요. 그 캄캄한 밤을 밝히려면은 해가 있어야 돼요. 캄캄한 우리 마음 심령에 어린 양의 보혜사 그분만 계셔가지고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해와 어린 양과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여호와는 해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임하셔야 우리 심령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살후 2장 9절 악한 자가 임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5절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증거하시는 성령의 진리다. 그분이 5절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믿었으니까 그가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무겁지 않게 지켜요. 즐겁게 지켜요. 저는 아직도 그 단계는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긴 했는데 불로 임하셔야 돼 사랑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거든. 저는 이제 조만간 이사야 60장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바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의 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자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요한일서 5장 5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심령에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려니 이는 내가 살았고 이겼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영생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자의 마음속에는 심령에는 다락방에 임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그 몸을 싸우고 계셔요. 그래서 그 두 증인한테 해롭게 하면은 그 두 증인에게 거짓말하거나 모략하거나 해롭게 하면은 그 두 증인에게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신 그 아버지께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면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서 형벌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두 증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입고 계셔. 그리고 두 촛대예요. 두 촛대는 구약과 신약인데 그 두 촛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전하는 목사님들 같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살후 2장 9절부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휴고를 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진리는 사랑이신 그 사랑이 임해야 바울같이 그 몸도 살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노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건드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에 가리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라. 요한일서 5장 5절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공중휴고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못해 진리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두 짐승으로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 짐승이 거짓 것이거든. 저희들이 하나의 두 종의 역할을 하면서 지기가 이긴 자다. 지기가 참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때 당시 안 넘어갔지. 두 증인 십자가 죽이고 나오면 그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종들이다. 그 음녀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 계시록 13장 5절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예요. 그 성경으로 계시록 말씀으로도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두 짐승으로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 다 믿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잖아. 지금 여기서 저한테 들었지만은 그것들이 두 짐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니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유혹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이 된 자들, 그들은 그 사단의 두 짐승을 따르면서 그들한테 경배하거든. 그렇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요한일서 5장 5절,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진리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선한 일에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어.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 오면서 조영기 목사님부터 대교회 목사님들과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거제도, 여수, 제주도까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다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 하면서 만나봤는데 진리의 사랑이 임한 자라고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2000도 했다는 그 목사님, 그리고 몇 년 동안 불을 간절히 외치면서 능력의 불을 받은 목사님 만나봤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몰라서 이 목사님은 승리하겠구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계시록 말씀을 설교했는데 많이 틀리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은 병고침, 은사의 불이고 다락방에 임하신 사랑의 불이 아니더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문자적으로 많이 여러 군데 푸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계시록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더만, 장로님, 제가 지금 장로님한테 계시록 설교했지만은 다음에는 제가 장로님한테 이 말씀을 계시록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확실히 알죠. 8년 전에 제 고향 목사님이 교회에 갔으니까 그 예배 참석했는데 지금 저하고 연합하신 그 김사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미국에서 4년간 살면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낙원신앙. 낙원신앙들은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든지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곳에 빠지게 돼 있거든. 그 강단에 여자 목사님도 이 목사님하고 같은 말씀이겠지. 그러면서 그냥 왔으니까 예배는 참석하고 듣는데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전하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교회 전체에 드라무통으로 기름을 붓듯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의 종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아주 대단히 큰 은혜가 있었죠. 그럼 누시퍼의 두 짐승이 미혹해서 미혹된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들은 심판받은 후에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
그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이는 가톨릭 교황.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5절의 짐승 외에 또 다른 짐승이 이는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그 음녀 짐승은 13절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셔요. 그 여기서도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어요. 많은 물은 세계의 모든 종교의 말들이에요. 세계 종교를 통합시킨 그 말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 뜻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 땅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어서 하나님께 대축복 받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너무나 타락한 나라예요. 아주 강대국이야. 그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새끼 양이라는 거예요. 두 뿔이 있고 나라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두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거는 한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에 매우 크고 큰 일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가 자기 나라를 다시 다윗 왕국으로 만들어줄 왕이다. 그러니까 강대한 힘으로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큰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나라의 대통령, 강대국의 대통령과 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전 세계적으로 그가 말하면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해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 5절 음녀 교황 그 짐승이에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노마 여섯째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노마의 왕 저스티니안이 교황권에게 노마 교회의 지도자에게 세계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서부 로마의 왕권을 줬어요. 그때가 AD 538년에 교황권이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1798년에 프랑스의 혁명에 의해서 나폴레옹 군대의 누이 6세가 잡혀서 오기 가두면 그 죽음으로써 13장 12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798년에 죽었는데 교황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1929년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수상이 바티칸에
나라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황권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의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후 3년 반에 이 짐승의 우상을 AI 인간으로 666마리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성당이라는 곳에 다 세워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견딜 수 없는 환난에 당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수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나 손등에 짐승의 표를 그 칩을 받는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또 삭제될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그 두 짐승에 의해서 이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이 응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려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종 엘리야에게 심판의 마음을 주셨으니 그 전 세계를 3분의 2 심판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서 내 목자는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단지 은같이 연단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2는 심판을 3분의 1은 은같이 연단하며 은같이는 전 3년 만에 대재앙입니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금같이 시험을 치던 후 3년 반입니다.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는데 그 금같이 시험할 때 성도들 권세가 다 깨집니다. 그 전 3년 반에 저희 나라를 이루셔요. 그 나라가 두 번째 이루신 나라인데 그 나라를 전 세계 저희 나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인데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3분의 2를 심판하고 저희 나라를 그것도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이 전 3년 반 동안까지 여호와의 영광이신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9장 19절 그 애굽 땅인데 미래니까 바벨론 땅에 장망성에 있는 중앙 제단 그곳에서 전 3년 반까지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 3년 반까지는 장망성이 장래 소망의 성이고 후 3년 반에는 그 짐승에게 넘겨주신 목적은 진리의 사랑을 행치 안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환란을 임하게 하시려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 짐승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서 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전 3년 반 마치고 이제 여섯째 대접 때 이 아마겟돈으로 이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그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째 대접 때 아마겟돈 심판으로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1003년 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중앙재단에서 세계를 통치하셨는데 그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 음녀에게 주게 하시되 그들을 사용해서 성도들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은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19절 큰 성 바벨론 성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4절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저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예배당이라고 하는 데가 가톨릭이죠.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바벨론 성을 심판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